출애굽 내러티브 17번째 시간으로 넷째 파리 재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파리 재앙. 한 번 더요. 넷째 파리 재앙.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파리입니다. 파리. 같이 고백합니다. 파리. 예, 사진을 보시면 이게 파리죠. 이 파리가 맞나요? 다른 파리도 있나요? 넷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생겨난 파리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파리 때 이야기. 먼저 우리가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섬길 수 있게 하라. 오늘도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뭐하라?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만나라는 것이죠. 같이 고백할까요? 바로를 만나라. 바로에게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다. 마치 약속이나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모든 일상생활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의 라이프 스타일, 그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를 만나서 뭐 하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라는 의미이죠.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백성과 내 집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의 집에 무엇이 어떻게? 땅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멘.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 안과 집 밖에 파리떼가 득실거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리떼는요 별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저는 그 쇠파리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쇠파리의 능력을 잘 아신다. 어렸을 때 집에 큰 소들을 키웠습니다. 송아지도 키웁니다. 그 마구간에 애완간인가 마구간입니까? 이 소가 있으면은 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소가 여러분 편안하면은요 그 행동하는 게 아주 점잖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꼬리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꼬리를 이리 치고 저리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 몸에 파리가 자꾸 붙어서 귀찮게 하고 또 쇠파리는요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찮겠어요? 간지럽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 꼬리로 마치 채찍을 때리는 것처럼 막 자기 몸을 왼쪽 오른쪽 막 종아리도 때리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도와주려고 갔다가 제가 한 대 맞은 적도 너무 세게 때렸네. 굉장히 울리네. 진동이 가네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맞을 때가 있으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한 마리의 이 파리도요 굉장히 여러분 괴롭히는 그런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마리의 파리가 아니라 파리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떼로 이 바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눈에 보기에는 이집트에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파리를 통하여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곳에 나타나는 이 파리들은 아마 어떤 한 종류의 파리가 아니라 다양한 파리떼일 것입니다. 파리의 종류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침파리, 일반 파리, 쇠파리, 말파리.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파리떼를 통해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오늘 본문 내러티브에 나타나 있는데 파리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이 이것으로 너희는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리떼는 여호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 삼각주 지역인 이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은 바로가 여호와를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이 파리떼의 기적을 통하여서 먼저는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읽는 동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러티브 안에 바로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자기 자녀 백성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오늘 내러티브는 바로보다 우리가 여호와를 더 잘 알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잘 아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출애굽기는 이 지금까지 이 이집트 땅 안에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받는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러티브는 그들이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쉽게 번역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땅의 한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땅의 한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땅 한가운데
무슨 뜻이죠?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땅 에레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흙먼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동일하게 출애굽기 재앙 내러티브에서도 나타나게 하시지만은 오늘 이곳에서도 땅이라는 에레치라는 의도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리재앙 내러티브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창조 뭐이다? 주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 이상의 경험과 함께함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날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은 그 주머니, 아버지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 돈으로 만들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아버지께 사랑과 애교로서 그 돈이 여러분 자기 주머니로 이동될 수 있도록 출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있는 반면 저같이 아주 단순하게 방법을 쓰죠. 아버지 안 계실 때 그냥 그 돈을 그냥 제가 그냥 이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함자나 이름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것까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내가 누리는 것이 진정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경험하신 하나님이고 경험을 주신 하나님이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외모 지식이 아니라 내적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는 많은 꿈과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들은 제가 큰 꿈을 꾸는데 정말로 큰 꿈을 꾸면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다가도 나는 누구이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이름 내고 앞에 나가고 또 어디 광화문 같은 데 가서 막 선동하고 그래서 제 얼굴이 알려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체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였고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저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떤 공공장소에 나와서 유명 인사가 된다면은 여러분 저는 나중에라도 여러분 온당한 그런 자격의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주제를 제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 자신을 깊이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아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기적은 내일 일어날 것이다. 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자유를 누려요? 파리떼 재앙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온 땅에 파리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붙고 지저분하고, 어떤 파리는 똥덩어리에 앉았다가 혜성이 얼굴에 붙고, 어떤 파리는 더러운 시궁창에 앉았다가 태희 얼굴에 탁 붙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저분함과 이 더러움에 이 파리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멀리하고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 여러분 더러운 파리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계속 붙어 다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와서 이중 삼중으로 어떤 교묘한 관계를 통하여서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래서 그들의 집단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건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파리가 왜 붙어요? 사람의 몸에 왜 파리가 찾아오죠? 냄새가 왜 납니까? 왜 지저분합니까? 왜 더럽습니까? 뭐가 더러운 거죠, 몸에서? 저 어제 저녁에 늦은 밤에 목욕제기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는요, 파리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쁘신 분들께서, 내가 대표로 그럼 목욕했다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안 오고 오늘 목욕하지 않고 옆에 이들아 제발 긁지 마라. 나도 네 모습 보면 긁고 싶고 막 그래. 제가 목욕 좀 하고 때도 좀 벗기고 그래. 추운데 교회에서 늦은 밤에 이렇게 막 저 때 뵙겠습니다. 오늘 파리떼 재앙에서 제가 자유함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 더러운 존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인데, 이집트 온 땅에서 벌어질 그 엄청난 그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 파리떼를 통하여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파리떼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리떼들이, 여러분, 다리 꽂고 앉지 마세요, 여러분. 파리떼가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까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파리떼가 몰려와서 막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지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으로 올 때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세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그러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그 자기하고 비교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한 등치에 소가 괴로워서 막 꼬리로 막 그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애쓴다고. 그러나 고대건동 지방에 있는 파리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파리보다 더 세요. 더 강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선언은요 장차 애굽의 병거와
어디에서 분리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겠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에서. 할렐루야. 애굽의 병거와 분리시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 저 애굽과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장차 구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구분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구원의 분리이시고 구원의 구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과 거룩한 구원의 구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아멘입니까? 24절 말씀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리떼를 보내시자 바로의 궁정과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파리가 득실거려 피해가 막심하였다. 피해가 심하다는 것은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 쇠파리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다고 이야기했죠.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의 구별은 파리 재앙에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파리 재앙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재앙까지는 이 구별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오늘 이 내러티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섯째 악성 종기재앙과 일곱째 우박재앙, 아홉 번째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서도 이 계속된 구별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요. 좋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러나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바로와 지금 모세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바로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협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바로가 두 사람에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좋다. 첫 번째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라. 세 번째는 뭐죠?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이게 지금 뭐예요? 바로가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로가 제안하는 내용이 마음에 듭니까? 예, 어떤 의미로 좋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엉큼한 생각들이고 엉큼한 계획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 이런 좋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좋다라고 고백한 것이지만은 오늘 좋다. 이거는 바로가 굉장히 기분 나쁘서 하는 좋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진짜였을까요? 마른 희생제사를 드려라 해놓고 뭐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라.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는 협상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모세는 바로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제 모세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상당히 알로 봐버립니다. 알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예쁜 말로 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아주 아래로 봅니다. 진작 알려주시지.
왜 이 어려운 상황을 부닥치게 만드십니까? 절로 봐버립니다. 아니, 평상시 언어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네. 아니,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요, 모세 앞에서 이집트 백성들요 완전히 절로 봐버리고요, 아래로 봐버리고 깔아버리고 폐마시켜버립니다. 감히 이집트 대제국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그 왕의 백성들을 아래로 봐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2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러티브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왜 우리를 안 좋아해? 왜? 우리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싫은데 왜 우리를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희생제물을 드리며, 여기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로는 이 파리 때 재앙 때문에 지금 다급해서 지금 죽겠는데, 여기서 모세는요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얼굴에다 대고 지금 완전히 그냥 막 면상을 까버리고. 네. 왜 자꾸 이렇게 충장도 세계에서 나오는 자꾸 단어들이 나오지?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이다. 그들이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뭐란 뜻이에요? 왕 백성들은 다 살인자 아닙니까? 심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완전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뭔 사람들이래요? 인간 말정도. 왜 자꾸 이러지?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아니지,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장면이겠죠. 감정들이겠죠. 표현들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이게 저기 영화에 보면은, 중국 무협지 영화에 보면 요 하이니스 막 이럽니다. 막 이렇게 영어로 만세수하옵소서. 감히 어떻게 그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왕의 백성들은 인격이 탁월하고 왕의 백성들은 다 잘나고 잘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왕께서 잘생겼기 때문에, 멋지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완전히 지금 까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깠다겠어요? 우리 모세 형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같이 고백해. 잘한다. 잘하고 있다. 누가? 모세 형이. 네, 모세 형이. 네, 모세 오빠라고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거의 남자 위주로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모세가 정신 차려요, 이제. 네, 여기서. 네.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요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요?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바로는 뭘 요구했죠?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8장 20절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5장 말씀과 8장 27절 말씀은 같은 의미이고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는 예배하다, 섬기다, 아바드라는 말 대신에 제사를 드리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해요. 예배하다, 섬기다와 제사를 드리다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바로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를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 나 여호와, 거룩한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을, 그 표현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의 이 말 바꾸기를 두 가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모세는 그것은 그렇게 해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지금 파리 때 재앙을 없앨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가 이집트 왕 앞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왜 지긋지긋하게 여겼을까? 이집트는요, 거룩한 황소의 신인 아피스, 그리고 사랑의 암소 여신 하토르, 이게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이집트의 신과 같은 저 암소와, 살찐 암소와 거룩한 황소를 날마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막 드립니다. 누구께? 여호와께. 절기가 되면은 막 이집트 사람들이 오 나의 신이여, 나의 암소 신이여, 나의 사랑의 신이여, 나의 거룩한 황소 신이여 하는 그 황소를 데려다가 때려잡고, 여러분 지금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일어나겠어요. 저 새끼들이 우리가 섬기는 황소를 때려잡아다가 막 자기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막 껍질을 벗기고 막 각을 떠버리고, 이런 상놈 새끼들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될 거란 말입니다. 속에서 불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 할렐루야 여호와여, 거룩한 짓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화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해도 돼요, 여러분? 희원이가요, 언니 나 봐라, 이렇게 종이로 예쁜 양 만들었다. 그런데 에비니가 이것이 양이야, 종이 불가하고만 시킨 거야. 이게 뭐 양이야, 나도 만들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삶아도 뭐 고기가 나오냐 하고 육수가 나오냐, 맛도 없겠구만.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버린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발가벗기고 막 죽이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셔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집트 사람들이 더 싫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이랍니다. 그 양에서는요 굉장히 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양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근한 동물입니까? 이해되셔요?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가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양순아 양돌아 이쁘다. 모세가 바로에게 두 번째 반박은 여호와께서 요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어느 날 지원이가 에빈 언니 나 어제 저녁에 똥닭 먹었다. 뭐라고? 에이씨 똥닭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 삶아찌개 하는데 싫은데 아이 진짜 그런 닭을 왜 먹냐?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원이는 거의 우상 같은 존재잖아요. 날마다 치킨 먹기를 소망하고 하루라도 치킨이 없으면 늘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인데 치킨이 있으면 모든 인생이 즐거운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내 삶을 마치 증오하는 것 같은 에빈이 언니의 그런 모습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 사이에 그런 엄청난 여러분 문화적인 그런 관습적인 종교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하겠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근데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 안에서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의 이 저항적인 태도 사이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담대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요? 29절 시작. 내가 즉시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신하들과 백성들을 떠나 그러나 왕이 우리를 속여 백성들이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뒤처리를 할 것이라고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세는 조심스럽게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떼의 제거를 위해서 내가 즉시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리떼를 없애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아멘. 그게 모세의 안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태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파리떼를 보내시기도 하지만은 제거도 하시는 분임을 모세가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여호와께서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러티브에서 핵심은 애굽 땅에서 파리떼를 제거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러고 개역개정에서 이래요.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뭐 한다?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거짓말 그만 쳐요. 왕이셔. 지난번에도 거짓말 치면 또 치십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거짓말해서는 되겠습니까? 네. 자기는 거짓말을 안 친대요. 자, 이제 모세가 약속한 대로 기도합니다.
30절일까요? 시작. 모세가 왕 앞에서 물러나 여호와께 기도하자. 예. 모세는 이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 없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파리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나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 심판을 제거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며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거짓말 쳤다 안 쳤다? 몇 번째요? 네 번째지. 오늘 8장 내러티브는 세 번째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센 땅에 파리 때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항에 저 부산에서 큰 이 그 뭐죠? 화로 수족관에 많은 물고기를 담아올 때 그냥 이렇게 그 물고기들만 담아오면 죽는데요. 그냥 막 지치고 막 멀미하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내버려야지. 차라리 멀미하는 거 강주까지 언제 도착하냐. 에이씨. 그리고 막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안 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요, 이 물고기들이 뭐야 나를 잡아물어 오는 거야. 아유, 도망가야지 막. 그러다가 언제 보면 벌써 강주 도착했네. 무슨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할까? 성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재앙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하시는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냥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좀 같이 하면 안 돼? 조금 따라서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구별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주도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살 때 구별된 백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쉽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을 구별하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